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생을 이렇게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력이 이제 사순절 5째 주입니다.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이 이 세상에서 마감하실 그 날이 남지 않은 그 상황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고 며칠 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잔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상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수 있는 그곳, 원래 그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의 향기는 온 집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매우 비싼 향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싹시입니다.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한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세금 보고 하셨는지요? 세금 보고 그 폼을 보면 그 1040 폼의 6번째 라인이 이 토럴 인컴, 작년에 벌었던 토럴 인컴이고요. 7번 라인이 adjusted gross income입니다. 이 두 라인에 나와 있는 값어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최저임금으로 따진다면 미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불 50전이거든요. 그래서 40시간을 일주일에 일을 하고 1년 52주로 곱하면 15,080불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향수 한 병에 15,000불짜리 향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값 있는 이 향유를 한 병 다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는 부었습니다. 아니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면 예수님 온 몸을 이 향수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누구도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모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지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고 나중에 적은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요한도 가룟 유다의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죠. 여러분, 요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다의 배신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한도 아마 유다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추수할 때에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것, 미처 줍지 못한 것, 이것들은 다시 돌아가서 줍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줍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는 것, 그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돌보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공유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옳고 우리는 평상시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옳은데, 하지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의 배신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상징,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것을 팔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바로 그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는 도둑이어서 그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판 돈을 돈기에 넣으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가 자신이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유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에 다 동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옳고 지금 이 향유를 팔면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장래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날이 더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구속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고, 그 어떤 것도 그 값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이것을 했을까? 알고 했을까? 저는 아마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몰라서 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50절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모르고 가야바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마리아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백 보면 비싼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향수도 사실 비쌉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10,000이 넘는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이거는 그 시대에 아마 다우리라는 것,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그 지참금. 근데 이 지참금의 용도가 뭐냐면요, 혹시나 남편이 먼저 죽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자가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간 그 지참금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혼자가 됐었을 때에, 그 시대에는 여자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연장해 갈 그 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일종 미리 받는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향유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서 부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헌신입니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쏟아붓는다는 그것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저것을 어떻게든지 팔아서 저것을 그 돈꾀에 넣으면 내가 언제든지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제자의 마음의 비교입니다.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데 급급했고, 또 다른 제자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고 단순히 마음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원해서 주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나를 나타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남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야지. 나처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물론 그 뒤에는 이기적인 그 모습이 뒤사리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자신에게만 마음이 있는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자들 또한 그 헌신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보스턴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예배에 늦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예배가 이르긴 했어요. 9시 반. 대학생들에게 9시 반은 꼭두 새벽이거든요. 근데 맨날 늦으니까, 그것도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늦으니까 한 번은 목사님께서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예배 늦느냐? 리더가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참석해야지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면서 겉으로 나타내는 이 율법주의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 어디 있는지 네 행동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잠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보다 잠이 더 중요하니까 늦게까지 자고 늦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보다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나가서 노는 게 더 중요하니까 토요일 밤에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있다가 늦게 예배 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시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교회를 이전해야 돼가지고 예배가 오후로 바뀌었는데요. 오전 9시 30분에 30분 늦는 사람은 오후 2시 반에도 30분 늦습니다. 늦잠 자다가. 여러분, 예배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 저희가 어제 그 베델 목장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길다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도대체 언제부터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저희 머릿속에 인식이 됐는지.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Great Awakening,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랬을 때 설교만 1시간 반이었어요. 예배는 3시간, 4시간 드렸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시간이 넘어가면 이거는 너무 길고 지루한 예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이것을 내가 지금 왜 하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지나갈 그 여유가 없어지고 그냥 맨날 했던 거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 덴버 오니까 놀랐던 게, 예배는 캔슬할 수 있어도 덴버 브랑코스 경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교회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결국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들은 부족한 점이, 교회에는 비판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끝나는 것보다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고치려고 먼저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들이 먼저 노력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니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집에 어느 문제가 있으면 그 집의 일원은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 그러면 집에 가족이면 그것을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전구가 나갔어요. 내가 손 걷고 그걸 갈지는 않잖아요.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내가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 교회 손님이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 헌신은요,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려놓는 그러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버리고 나아가는, 오늘 선구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가 읽었던 그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이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 그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요, 진정한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1시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과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쏟아 부었을까요? 그런 동기가, 생명과도 같은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동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몇 주 전이었더라면, 몇 달 전이었더라면, 1년 전이었더라면 과연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마리아가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마리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임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집, 내 돈, 내 시간, 내 가정, 내 직장, 내 관계, 내 학위 등등 이 모든 것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주님을 위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그런 주님을 모른다면 정말 내가 이것을 주님께 바쳐드리기에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아래서. 성경에서 마리아를 볼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마리아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을 알고 이런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것.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헌신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당신의 목숨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헌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희의 삶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저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 산 제사로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헌신할 때에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